길었던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 이 40년간 걸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이제 앞장 51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52장에서 이제 앞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록 같은 내용이 52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해하면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 있었잖아요. 이 바룩이 후에 첨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말씀은 다바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52장입니다. 51장까지는 계속 예언했던 그 말씀인 거고 52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2장에서 실제 했던 인물 두 왕을 언급하는데요. 앞부분에서 시드기 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망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는 18살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적용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왕의 자리로 되찾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높은 업적, 그리고 통치를 내가 이 여호야긴은 3개월 했는데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제일 많이 한 사람은 50년 했어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랫동안 통치한 그거 기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통치 기간이 오래 있든지 짧게 했든지 오래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는가, 그 인생이 마지막에 웃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에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요, 유다의 주요 인사들이 사로잡혀가서 처형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군 지휘관부터 평민까지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바벨론 왕에게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거 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로잡혀 간 곳이 어디냐? 하맛 땅 림나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오늘날 하면 시리아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바벨론 후방 지역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와 악한 일에 동조했던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모두가 다 그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잘났고 왕이었고 거기서 능력을 행세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능력이 많은데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걸요, 자기만 몰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결정을 하지?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 주변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말씀 맡은 사무엘. 게다가 똑똑한 아들 요나단도 있었고 잘 싸워주는 다윗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진짜 정권을 잡고 제대로 했으면은 말씀 있죠? 똑똑한 아들 있죠? 그다음에 잘 싸우는 다윗 있죠? 아마 어쩌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보세요. 다윗 자기 아버지 죄진 거 그리고 억울하게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주변에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똑똑한 부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말씀이 없으니까 아히도벨의 그 천재 같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그 미련한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 선택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된 것도 3절에서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외쳤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대로 하면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가 영적인 활주로라는 거 아세요? 눈과 귀가 막히면 영적인 활주로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라는 게 뭐예요? 비행기가 뜨고 앉는 건데 비행기가 와야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활주로가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영이 그 길로 착륙하는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착륙하는 통로가 그게 막혔으니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 드리지만 영적인 활주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영적인 활주로가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깨워주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활주로를 좀 열어주세요. 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주로가 활짝 열려야 돼요. 귀가 그리고 눈이 막혀 있다면 그 활주로 안에 영적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지저분한 우상 제거하고 잘못된 습관 끊어내고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영적인 활주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실어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활주로가 뭐한 거예요? 막혀 있으니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귀가 막혔으니까. 눈이 닫혔으니까. 랜딩이 안 돼요. 랜딩이. 여러분 영적인 활주로가 없으면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영적인 활주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요. 그냥 놓칠까 봐 아멘도 빨리 하고요 내가 먼저 받으려고 활주로가 열려있으니까 금방금방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생의 그 터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듣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말도 못했는데 언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 한글도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눈과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막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막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으면 가서 졸고 있고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갑자기 막 칼 빼가지고 막 말구의 길을 자르고 막.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쯤 오면은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저기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아니 도대체 저 능력이 어떻게 나오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듣는 귀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활주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포로가 되고 그 말씀의 포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아멘.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멘.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결국 여러분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끌려갔어야 하는데 영적인 활주로가 막혀서 불순종하니까 림나에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포로로 살면 순간은 좋아요. 순간은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활주로를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셔서 불편한 결정이라도, 불편하지만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불편한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요. 마지막 날에 내 머리를 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 가시 있습니다. 시작. 신앙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28절부터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가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사로잡아갔대요. 몇 명을? 3023명. 29절에 보니까 또 사로잡아갔대요. 얼마요? 830명. 또 30절에 보니까 또 잡혀갔대요. 얼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니요, 745명이죠. 이게 총수가 이런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숫자를 셀 때는 남성 중심이에요. 장정한 남성 중심으로 숫자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아이는 들어가지도 않고 여자 들어가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인원이 100만 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아 갔다는 이 표현 있죠.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유배보내다, 망명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기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아갔다 이 표현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이 사로잡아가서 관계가 끊어졌다.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멘. 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있던 그 얕았던 그 관계들이 다 정리가 돼요. 조금씩 정리가 돼요. 안 만나져요. 게다가 저는 또 목회자니까 더 안 만나질 거 아니에요. 또 얘들 만나면 뭐 술 먹고 뭐 탁 놀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가서 같이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술 한잔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점씩 정리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죠? 술자리 잘 안 가고, 예.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아니면.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관계들은 정리가 되는데 지금 영적인 관계, 진짜 소중한 관계, 그 관계만 남더라고요. 그 관계만 남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왕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전부 다 흩어져요. 왕이요, 막 할렐루야, 막 그랬겠죠.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왕이다고 막 그렇게 했던 옆에서 아부의 달인, 그냥 막 옆에서 아달이 이쪽에 있던 아달이 막 그러면서 막 했던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관계가 끊어졌다. 왕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이런 상황 올 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셨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 물질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세상 일에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아직 끌려가지 않을 때, 아니 나는 끌려갈 일이 없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주셨다면 세상적인 관계에 거기에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죠. 말씀, 기도, 찬양,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양육.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교육 프로그램, 이거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라고. 예.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라고 예배, 말씀, 기도, 교회 하는 모든 행사, 사역,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 맺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수직적인 거고, 그리고 이웃사랑 수평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관계, 십자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도 관계,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성부, 창조주 그 하나님,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인 나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 예, 성경은 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끈끈한 신앙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줬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다 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끊어짐이 절망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이 교회, 이 모든 거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계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요 1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복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그토록 우상처럼 믿었던 그 애굽과의 관계도 끊어지니까 결국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다 끊어지고 자기 두 눈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두 눈이 뽑혔다는 게 상징이 뭘까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고 사람들도 못 보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비록 왕의 역할은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18살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8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제7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7년이 중요한데 이게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BC 59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이 훗날 여러분 구속사의 계보에 다시 오르게 될 때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준 만남, 엄청난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자기 환상을 막 얘기하잖아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마른 뼈의 환상 얘기하고 막 성전이 막 회복될 거야. 막 성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막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 선포란 말이죠. 회복하겠다는. 근데 그런 말씀을 여호야긴은 듣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한 상세의 기록은 없지만 여호야긴은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에 아마 지속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제가 다바르 뭐라 그랬죠? 사건이라 그랬죠?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말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에 소망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3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왕권은 꺾였지만 말씀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에스겔과의 관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 내 머리를 들어주신 은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잘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에 즉위했지만 3개월밖에 왕자리에 있지 못하고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윌므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하자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줍니다. 그때가 여러분 여호야긴의 나이가 약 55세예요. 중년의 나이. 여기서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의 머리가 들리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아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야긴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야긴이 할 일이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아, 여호야긴이 그래 이런 걸 잘했지, 이렇게 탁월하지, 이런 걸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 내가 했던 어떤 봉사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세상 일로 유명해졌든지 그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바벨론 왕이 공격당할 때 다른 왕들과 달리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자기 처자식과 친족들을 그냥 일찌감치 항복시켜서 끌려온 일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적용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항복한 일과 37년 동안 갇혀있던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뭐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포로된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포로로 잘 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잘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적용을 하시고요,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로 갇혀있는 그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신학교 포기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생활 2년 6개월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 15일 2주 남겨놓고 두 다리가 없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사명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생활 2년 6개월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대 15일 앞두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군생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찾게 됐어요. 제가 시골 목회 3년 6개월 했는데 청양에서 처음에는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밤에는 그렇게 어둡고요, 얼마나 시골이 추운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감옥 같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어찌 보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그 시절에 갇혀 있었던 거, 포로로 끌려간 그 세월을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주셨고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잘 끌려가서 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찬란한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요시야가 16대 왕이기 때문에 17대 여호야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나오지 않아요. 18대도 나오지 않아요. 시드기야 20대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 여고냐. 여고냐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으로 바꾸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가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낳고 그 견뎠던 그 사람,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머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호야김 없어요. 시드기야 없어요. 누가 나오느냐? 여고냐, 여호야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윗 왕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도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말씀 무시하고 관계 무시하고 갇혀 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림나라는 타지에서 가족도 죽고 관리들도 다 객사하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감옥에서 죽고. 그러나 여호야긴은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적용을 하고 신앙 관계를 유지하며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니 에스겔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20대 왕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안 쳐줘요. 안 쳐주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정통으로 여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긴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낳은 스알디엘,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손자가 되겠죠, 스룹바벨.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뭐가 되죠? 총독이 되잖아요. 총독이 되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드기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여호야긴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긴처럼 내가 18살에 왕노릇 3개월밖에 못하고 비록 능력도 없이 그냥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나는 그냥 역사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갇혀있는 것을 잘 적용하니까 징계의 시간이 채워질 즈음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갔던 환경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어찌 보면 37년 긴 시간이겠죠. 근데 여러분, 전체 포로 시간은 몇 년이었죠?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의 회복 반을 줄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말씀의 순종과 관계의 소중함으로 잘 갇혀있는 적용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나를 높여주시고 죄수의 의복을 바꿔주시며 입고 먹고 살 모든 그 평생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야긴처럼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포로로 끌려가든 갇혀있는 상황이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이제 송년주일과 동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야긴의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시작은 그렇잖아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갔으니까 왕의 자리 잃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끝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여호야긴이 되는 거죠. 말씀의 포로가 된 그 긴 세월, 관계를 놓지 않았던 그 기다림,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잘 갇혀있던 시간이 결국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는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활주로를 활짝 여세요. 오늘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때로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을 저를 포로처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생의 포로처럼 왜 갇혀있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여호야긴을 떠올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잠깐 바벨론 땅에 옮겨놓지만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